제가 이제 그 설교의 핵심 포인트, 또 지금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이렇게 나누게 되는 영적인 부분들, 영의 세계에 속한 것들은 거의 90%는 제가 체험되고 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정리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론을 배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경험이 되고 사역 속에서 또 그것이 검증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맞다라는 걸 주님이 이중 삼중으로 제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만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제가 많은 또 집회 가운데서 제가 검증이 됐고, 또 많은 사역자분들을 가르쳐서 그분들에게서 또 검증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확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거를 어떤 설교를 하든 아니면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든 간에 저희의 바람은 듣는 분들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실제로 더 검증이 돼서 듣는 영혼들이 또 축복이 되는, 그래서 좀 더 영적인 지식이 또 넓혀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육의 사람으로 육적인 세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마음을 가졌다면 제가 이 사역하는, 이 메시지 전하는 목적은 이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제가 이제 저도 그랬지만 목사하면서 저도 문제가 뭐였냐면 영의 세계를 잘 모르고 이런 법칙과 같은 영의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오랜 시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어떤 사명,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거를 좀 제가 나눠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저에게 경험시키고 또 가르쳐서 정리돼서 얘기가 되어졌는데, 이거는 결국 오늘날 목사인 저도 그 정도로 지난 시간에 저도 그걸 몰라서 헤매고 시행착오로 겪었던 것들이 아마 목사인 제가 그랬다면 성도분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또 사역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역 속에서, 목회 사역 속에서 충분히 이런 걸 알면 충분히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갖는 것들이 많았다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지는 것도, 유튜브로 하게 되는 것도 유튜브 조회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듣든 안 듣든 저는 이제 제 나이도 있고 이거를 하나의 사명처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얘기하는 게, 나는 그게 맞다라고, 주님께서 네가 하는 게 맞다라는 보증적인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또 제가 전하는 선지자적인 메시지, 또 저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훈련에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을 전할 때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깨달았고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됐고 희미하고 알쏭달쏭한 것들이 이제 정리되고 주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제 사역이 이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구나 라는 거 하나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홈페이지 통해서 간증을 올리시고 댓글 간증이나 은혜 간증을 보면서 제가 사역하는 게 결코 주님이 보실 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유튜브로 남겨지는 것은 제가 분명히 주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건데, 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많은 사람한테 알려져서 유명한 어떤 이 분야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애매하게 고난받고 손해보고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방어 못하는 이런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깨닫고 또 간증이 나오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만나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래 왔고 지금까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와 함께 영적인 어떤 동질성, 어떤 방향, 이렇게 교통이 되는 분들이 지금 이제 수백 명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은혜 받고 이런 걸 볼 때 저로서는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책의 7권에서도 있지만 7권 말고도 또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에 주님이 저를 그래 네가 한 게 맞아 라는 보증적인 역사들이 계속 있는 한 저는 계속 주님이 가르쳐 준 것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계속 제가 저의 것을 다 이제 제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어도 이장한 목사만큼의 수준의 그런 어떤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갖고 그런 축복을 받는다면 저는 사명을 다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거나 이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고 현장에 이렇게 한 번 제가 강단을 쓸 때마다 주님께서 보증적인 역사로 인해서 변화, 치유, 형통, 기적, 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역사를 제가 꿈꾸면서 사역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제가 다리 힘이 풀려서 여기 강단을 못 쓰는 그때까지는 제가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제가 하는 게 주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보증하는 성도들이 또 있을 거고 저와 같이 이런 걸 교통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못 알아먹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하고 신앙 코드가 안 맞는 분들은 신앙 코드가 맞는 분 찾아가면 되는 거고 저와 맞는 분들을 같이 함께 저는 이 부분을 가르쳐서 목회자분은 이 제가 가르쳐 주신 걸로 인해서 가르쳐 드린 걸로 인해서 목회가 좀 더 이제 활성화돼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교회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이제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평신도 사역자 마지막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대를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이슬 같은 청년들과 함께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자 주의 종도 아니면서 일반 성도도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평신도 사역자분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걸 확신하고 그것을 이제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회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교회로 부흥을 일으키는 사역자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 주님이 이제 오실 가까운 이때에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그런 사역자분들 그런 분들 그런 교회 세우는 일을 이제 제가 목표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강렬해야 될 때라고 좀 봅니다. 너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희미하고 또 이상한 하나님, 성경적이지 못하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주님의 오심 가까울 때 정말 제대로 된 신앙과 존재가 되는 거 이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저는 사역을 계속 해나갈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지 변화, 치유, 형통, 기적,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현장마다 하늘을 여시는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사모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강단에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것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설프게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 초점 안 맞는 분들이 가끔 들어오는데 그분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같은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같이 하는 분들이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역사하는지를 좀 경험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이 사역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좀 밝히고 얘기를 해야 우리 참여하는 분들이 좀 더 저의 의도를 알고 같이 이렇게 그 방향에 같이 동참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같이 공존된 그 두 세계에 공존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 이 문자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율법적 행위를 지키는 것만이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영의 세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신앙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죠. 인생 자체가. 분명히 우리는 영의 세계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믿고 있는데 정작 믿는 자들이 그 영의 세계를 안 믿는다는 건 이건 불신앙이에요. 왜? 성경을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분명히 그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세계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 다른 세계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세계가 그때 성경에 나타나는 그 두 세계는 지금 또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이 영의 세계를 접근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하라 하지 말라와 말씀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만 멈춰버리니까 이게 영의 세계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바른 건지를 가르쳐 준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역자들이 나타나서 이상하게 영혼을 후리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아니면 교회 신앙 안에서 비난받는 그런 사역자들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것들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영의 세계를 접근하지 않거나 접근하는 걸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음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음지에서 이상하게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어린 신앙 때부터 그거를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고 듣게 됐는데 제가 그때 문제의식을 가진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을 이렇게 어설프고 또 저는 저로서 주님으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저는 검증됐기 때문에 저 자신에서 검증되고 가르쳐서 검증됐고 사역 속에서 19년 동안 사역 속에서 검증된 얘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많은 성도들이 영의 세계를 접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또 영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세계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분명히 영의 세계에서 벌어진 게 육의 세계에서 벌어지는데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육의 세계에서만 뭔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잘못되면 그 사람은 육의 세계는 볼 거 없어요. 그거는 영의 세계가 실체고 육의 세계는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세계에 문제가 생기면 영의 세계를 뒤져봐야 되거든요. 자기 영의 세계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이런 걸 안 가르쳐. 이거를 못 배우니까 성도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아주 이상한 생각들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어떤 오해를 하고 있고 비난하거나 무시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손해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면 이걸 아주 표준화된 아니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이런 거를 가르쳐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벗어버리고 무지로 벗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이 영의 세계를 정말 이해를 해서 정말로 영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육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연결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보이는 것은 육의 세계에서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육의 세계에서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영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연결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줄들이 연결됐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게 되면 영의 세계에선 연결되어 가지고 안 좋은 연결줄이 생겨 가지고 육의 세계에서 그게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에서 연결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연결돼서 온 그 문제가 육의 세계에서 나타났다면 영의 세계의 연결줄을 끊어놔야 되거든요. 줄을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줄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 줄을 못 끊으니까, 이게 있다는 것조차는 못 끊으니까 육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끊어진 것 같은 다시 이어지고 끊어진 것 같은 다시 이어지고. 영의 세계에서 이 사람이 불행의 줄이 이어졌는데, 그래서 육의 세계에서 불행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불행을 일어난 현상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그러지만 사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이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불행의 줄들이 이어져 있는 걸 여기서부터 영의 줄을 끊어놔야 되는데 안 끊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좋은 연결줄만 연결돼 있다면, 좋은 연결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육의 세계에서 문제는 없어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불행하게 우리를 만드는 줄들이 많아 놓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이 줄들을 무엇이냐, 이 줄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끊느냐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보편적인 게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대상과의 어떤 그 연결줄은 언어로 이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 이외에 중요한 영의 세계에서의 연결줄이 한 6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죄예요. 이 죄, 우리가 회개 찾는 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과 내 양심으로 비춰볼 때 죄라고 여기시는 이 회개 찾는 죄는 결국 이거는 마귀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얘기는 마귀하고, 다른 표현하면 마귀하고 연결됐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죄는 마귀와 나하고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연결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회개 찾는 죄가 마귀하고 나와 연결이 돼버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마귀는 이 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를 합법적으로 나를 건드는 거죠. 나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죄를 회개치 않으면 결국 마귀가 나를 마음대로 어떻게 하기를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 대한 그 죄를,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회개할 때까지. 그러나 이 회개의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회개의 기간에서 회개를 안 하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회개의 기한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사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그러면 사단은 그 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로 시작해서 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제한 안에서 마음대로 장난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회개치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하는 게 도적이라고 주님은 표현하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좋은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도적의 어떤 본질인데, 바로 이 도적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하고 연결이 됐다, 죄로 인해서 연결이 됐다면 그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이 죄가 어떤 식이든 어떤 이 죄가 발생이 돼버리면 그건 부인을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보혈로 씻어서 감춰지고 소멸되지 않는 한 이 죄는 계속적으로 마귀와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는, 계속 연결시켜요. 그러면 하나의 죄가 하나의 줄을 만든다고 친다면 이 사람이 회개치 않은 10개의 죄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개의 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강도가 더 세지겠죠. 10가지가 10배의 10가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근데 믿는 자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걸 안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하도 회개를 해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 벌써 회개부터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도 교회 다닐 때 늘 집사님들이 기도하면 시작이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회개를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좀 우습기도 하고 이게 성경적이지 못한데, 하나님이 내가 불쌍히 보여서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 같다라는 것에 감정적으로 막 울려고, 억지로 울려고 하고, 울어야 슬픈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회개하고 아주 안 나온 눈물 짜서 회개하고 이랬어요. 그때는 그런 어떤 회개가 모든 것의 핵심이고 그게 시작이고 그게 기본이고 그게 핵심이었어요.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그때보다도 죄는 더 많아졌고 죄의 강도도 세졌고 죄에 대한 사이즈도 커졌는데, 그러면 그때만큼 회개하냐? 안 하거든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이 축복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회개를 안 하니까. 도대체 교회 와서 회개할 틈도 없어. 왜? 통성기도라는 게 없어요. 자기만의 어떤 기도가 없어요. 교회 오면 의식을 치르냐고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가버리니까 자기를 오픈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다 쏟아낼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교회 예배 이 의식 속에, 또 통성기도를 한다 그래도 기도에 나온다 해도 기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거 기도 많이 안 해요. 새벽 기도 나와서 그 간절하게 잠을 쫓아가면서 새벽 기도 안 와서 기도를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오래 합니까? 졸다 가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 새벽 기도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될 기도를 하는 게 드물다, 그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 자들이 과거 때보다도, 과거 신앙생활하던 40년 50년 전에 신앙생활하신 분보다 훨씬 더 지금은요 죄의 개념도 수준이 낮아졌고 회개의 양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악해지고 당연히 사단이 또 역사할 틈이 더 많아지고 축복은 그만큼 더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강팍해지니까 회개를 또 안 해요. 죄는 더 짓고 회개는 또 안 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축복은 못 받아.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이 죄로 인하여 마귀와 자기가 연결돼서 마귀가 다 그거를 기생충처럼 다 쏙쏙 나의 좋은 걸 다 빼먹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양심이 알고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다면 그거를 시간을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정말로 회개해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잖아요. 근데 이 특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회개를 안 한 때가 어디냐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하니까 정결한 삶을 못 살아요. 제정신이, 올바른 정신이 가지고 못 삽니다. 왜? 죄는 우리를 미치게 만들거든요. 미친 마음 가지고 살게 만들거든요. 나중에 후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삶을 뒤돌아볼 때 후회하게 만드는 그 하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짓을 했지? 후회가 돼. 그때는 후회를 합니까? 그 당시에는 후회를 안 해요. 왜? 죄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니까. 죄를 지을 때는 미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미친 마음이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그러면서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이나 삶을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신앙 행위만큼도 안 돼요. 왜? 회개를 하고 살아야지. 회개를 안 하니까 정결함을 못 입어요. 정결함을 못 입으니까 마음이 항상 뭔가 사단이 놀이터가 되고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혼미해지고 강팍해지고, 그게 다 이제 사단이 그 마음에서 장난질한 게 그 사람 삶에서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삶에서 되는 게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래요?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하는 삶을 안 가지니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예? 믿는 자는 회개하는 걸 밥 먹듯이 하고 공기 마시듯이 해야 되는 그 회개를 왜 회개를 안 하냐면 그 약속까지 다 받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무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응? 자기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결국은 나와 마귀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연결줄이 되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죄가. 그러면 이 마귀와 나하고 연결될 줄을 끊는 방법은 오직 그 죄를 중간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게 회개가 신앙의 기본이면서 핵심이고, 그게 회개가 됨으로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갖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거룩함을 갖는 게.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졌냐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죄를 짓게 되면 많은 죄나 적은 죄나 죄의 대가는 동일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졌느냐보다도 그 죄를 그때마다 빨리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진정한 회개를 했냐 안 했냐 이 문제예요. 했냐 안 했냐. 예?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은 죄를 졌어요. 공범인 거죠. 같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내가 죄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됐다는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한 죄를 같이 지으면 그 사람과 내가 죄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 연합돼요. 연합. 그 사람과 연합이 돼요. 죄로 인하여 연합이 돼요. 거룩하고 좋은 걸로 연합되는 게 아니라 죄로 연결이 돼서 연합이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단이 이렇게 죄로 연결된 사람끼리의 그 사이에 들어와서 두 사람을 그 죄로 이제 다 주물럭거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심동체,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는 안 짓고 싶은데 나하고 죄하고 연결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같은 죄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하고 연결이 되는 것도 위험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같은 죄를 져서 공범이 된다는 것은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2배나 더 죄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만약에 3사람, 4사람, 5사람이다면 이 사람이 동일한 죄로 공범이 됐다면요, 이 사람은 5배의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고 죄에 대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만약에 죄를 이렇게 같은 죄를 범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를 끊어야 돼. 회개함으로 해서 그 죄를 끊어야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끊어져야 이제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애매하게 끌려다니는 거지. 애매하게 끌리고 애매하게 그 죄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그 사람의 죄의 대가가 나한테도 오고 막 덤탱이 쓰는 거죠. 막. 위험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가해자가 돼서 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내가 또 가해자가 돼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안 들어요. 둘 다 죄로 망하는 거예요. 그냥 피해자로만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텐데, 이게 같은 저 사람이 나한테 가해자 됐어서 나도 가해자가 돼버리면 같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의 내용은 달라도 죄라는 개념에서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과 나는 동일한 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해자라는 그 죄를 같이 가해자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사단이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역사하는데 아주 한 사람보다 더 역사를 더 강하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해자가 나에게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 가해자가 나한테 죄를 져서 가해자가 됐다면 나는 오롯이 그냥 피해자로 그냥 남아있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가해자로 다시 이렇게 간다면, 가해자가 돼서 그 사람을 공격한다면 하나님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걸 어떤 편에 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기를 사단이 또 노리는 거예요. 너도 가해자가 돼, 이런 거죠. 응? 누가 정말로 확실한 나에게 가해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욕하고 미워하고, 이것도 죄잖아요. 그 상대방을 향한. 그러면 이거는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요, 하나님도 누구 편을 못 들게 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생기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한테 100이라는 가해를 했는데 나는 5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게 가면이 됩니까? 그게 사라지는 겁니까? 저 사람보다 덜 하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죄라는 개념에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저 사람 그런다고 나도 같이 가해자가 돼버려서 죄를 지면 그거는 사단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라는 게 결국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줄이다. 가장 강력한 줄이다. 이 줄을 끊는 비결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 죄를 드러내고 보혈을 의지할 때 그 보혈이 그 줄을 끊게 만들어 주어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는 거죠. 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중복기도라는 줄이 있어요. 연결줄이, 영의 세계는 중복기도. 자, 우리는 중복기도 할 때 어떤 누구 대상을 향해서 이제 대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주죠.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연결이 생겨요. 기도라는 개념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 그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자체가. 그러면 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기도가, 더군다나 중복기도가 누군가 사람이 대상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복기도를 한다고 치면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나하고 연결이 된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오냐, 연결이 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 심령부터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 그 내용에 있어서 그게 영적으로 연결이, 그 사람의 영의 세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와 함께 그 사람의 관계된 그 영의 세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 믿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또 달라질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말만 가지고 중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의 세계를, 그 사람 존재와 그 사람의 관계된 영의 세계를 연결시켰다, 연결이 됐다, 중보 기도로.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그 느낌, 영적인 느낌, 영적인 어떤 분위기를, 이걸 감지하며 중복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복기도라 그러면 그냥 말만 가지고 중보를 하거든요. 그거 플러스 그 사람에 대한 존재와 그 사람의 관계된 영의 세계를 느끼는 거죠. 이게 중복기도 정말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모르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꼭 뭐가 하냐면, 누군가를 중복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집, 우리 집이 아니라 그 사람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집하고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문을 딱 열면 가구 배치부터 분위기부터 조명부터 냄새부터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감각을 가지고 정확한 기도를 중보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면 더 확실해져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육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영의 세계에서 어떤 귀신이 자리 잡고 역사를 한다, 영의 세계에서 감지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또 물리쳐 줄 수 있거든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중보 기도가. 근데 그런 걸 감지하고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중에 몇 명이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런 식으로. 이게 자기가 영의 세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영의 세계를 감지하는 감각이 아주 더 확실해지고 예민해져서 훨씬 더 정확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그런 감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제가 경험한 거,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그 사람 마음이나 육체나 어떤 그 삶의 영의 세계에 숨어있는 귀신들 역사라든가 뭔가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와 마귀가 숨겨져 있는, 악한 영이 숨겨져 있는 요거를 다 분별하는 거죠. 요게 감각으로 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과 육체에서 그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겁먹으면 안 되지만, 이제 누구를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이 숨어 있다가 내가 기도를 딱 하니까 발각이 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헤드라이트를 쫙 어두운 밤에 그 집에 어떤 그 창고 같은데 후레쉬를 확 비치는 거 똑같아. 아, 저거 있구나. 그러면 거기 숨어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들켰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 악한 영이라면 들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망가든가 싸워요, 걔네들은요. 그러면 걔네들이 도망간다는 거는 기도하는 나의 능력을 알아보는 거고, 자기보다 센 걸 아니까 도망가는 거고, 얘네들이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후레쉬로 딱 비출 때 얘네들이 내가 기도하는 나하고 맞먹는다라면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걸 기도하면요. 그러면 얘네들이 저항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냐? 내가 기도하는 내 마음이나 내 육체에서 그대로 반응이 와요. 걔네들을 공격하는 게. 그러면 그거하고 한판 싸움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기잖아요. 걔네들이 결국 못 이기고서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게 환상으로 사라지든 아니 느낌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못 이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내가 영의 세계에서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거 끝난 게 아니라 그 영 때문에 피해봤던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중보 세계, 중보 기도의 세계예요. 이게. 이런 게 경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한다 치면 이거는 그 사람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거와 연결되면 그 사람 존재와 그 사람과 관계된 영의 세계하고 연결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개념으로 좀 중보 기도 하시면 훨씬 더 실감나게 성령께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죠. 응?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중보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그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요, 영의 세계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서 만약에 악한이 이렇게 나갔어요. 이제 이 사람 영의 세계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물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그 기도해 준 사람의 일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준 부분에 대해서 악한 영이 떠나갔다, 영의 세계에서. 그러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내가 그냥 망상이 아니고
생각 속에서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 정리가 되니까 이 사람의 육의 세계에서 이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구나. 내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뭐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우연처럼 이렇게 일이 잘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가르쳐 주면,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경험돼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그때 가서야 이게 저절로 온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한테 시므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부터 내게 청구했으나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구했느니라. 그 사단의 역사가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과정이었는데, 그 다음에 사단이 이 베드로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어떤 이유든 간에 이게 재현은 못됐지만 그 뒤에 오는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믿음을 가져서 자기 동료들을 붙들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마음은 주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중보기도. 이미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접근하는 사단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보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실감나는 중보 세계의 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기도해야 돼. 이렇게 알 수 있게, 실감나게 알 수 있는 중보기도의 세계, 중보기도라는 영의 세계를 실감나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분이 정말 실감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안수라는 거죠. 안수한다는 건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를 얘기하죠. 근데 그냥 손을 얹은 것은 무의미해요. 그냥 육체 손이 머리에 얹었다라는 그 개념으로만 끝나는데, 이게 영적인 소리와 함께 손을 머리에 얹은 것은 영적 현상을 일으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받는 사람이 이게 영적인 소리와 함께 이렇게 안수를 하고 안수를 받게 되면 그 사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 사람의 혼과 영의 것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다음 주에 안수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안수를 함부로 받아서 안 되고 안수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요, 머리를 맡긴다. 이 머리를 뒤밀어서 어떤 그 영적인 소리와 함께 머리를 누군가에 맡겨서 손을 얹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 사람 모든 걸 다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주도권을 잡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수해 주는 사람도 뭔가 꺼리낌이 없는 상태에서 안수를 해야지, 뭔가 자기도 문제가 있는데 안수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또 심각한 문제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수해 준 사람,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안 좋은 것이 역류해서 안수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주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수천 명을 안수한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멀쩡하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만약에 그게 역류해서 올라오거나 막 잃어버렸으면 저 아마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는 그 안수 해준 사람과 받는 사람이 연결되는 거다. 연결 줄이 생기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수 받는 사람이 또 강렬하게 안수를 받으면 이건 더 강한 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이 사람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역자, 안수해준 사람을 절대 신뢰하고 사모하고 안수를 받으면요, 이 사람 문제가 이 안수자로 인해서 그냥
극적인 해결이 되는 게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를 그렇게 하려고 받으려고 하고 또 안수하는 사람들 그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원칙이 있는 거죠. 원칙이. 그 안수가 서로 연결이 되는데 좋은 걸로 연결되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수 받는 자와 안수해 주는 사람이.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서로가 역효과가 난다라는 것이 안수예요. 안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막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가 치명적인 병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안수할 때는 특별히 제가 더 준비를 충분히 하고 안수를 하죠. 예. 그냥 무조건 내가 능력이 있다서 탁탁 얹었다가는 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수에서 그 영적 권위자, 영적 대표자 누구겠습니까? 부모, 남편, 목사. 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영적 대표자의 안수는 다른 사람의 안수자보다 훨씬 더 그 권위가 하나님이 인정해 준 권위이기 때문에 그 안수의 축복이 더 강하게 되고, 그런 영적 대표자는 이 안수를 정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안수라는 것은 결국 받는 자와 해주는 자가 연결이 된다. 연결이 돼서 이제 안수자가 이제 안수를 해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상태, 좋은 것을 가진 그 어떤 성품이라든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임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사람의 안수는요, 그건 복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안수받는 것은. 그거는 결국 안수가 연결줄이라고 해요. 줄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극적인 사건이 많이 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이 안수 받는 자 입장에서만 굉장한 축복이죠. 뭐 몇 년, 몇십 년 안 되는 게 안수 한 번으로 딱 끝나버리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안수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로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수의 능력이 아니라 안수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안수를 받게 되면 그 사람하고 연결고리가 돼서 훨씬 더 이렇게 좋은 것에 유익함을, 소위 말해서 자기는 이제 이 사람이 아무리 애써봐야 뭔가 그 좋은 것에 대한 수치가 100밖에 안 돼요. 근데 안수자가 500 정도의 안수해주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정확한 어떤 그게 어떤 조건이 딱 떨어지면요, 100밖에 안 되는, 자기가 노력해도 100밖에 안 되는 안수받는 자가 500이라는 그 안수해주는 사람의 이렇게 그 사람이 정말 조건이 맞아서 안수할 때 이 안수받는 사람이 100에서 갑자기 500으로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안수의 축복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극적인 사건을 만드는데 안수해주는 사람의 좋은 것들이 막 순식간에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수라는 것이 매력적이지만, 영적인 매력이 있지만 위험성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안수가 보이지 않는 영적 줄이다. 연결줄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성령의 불이 소위 말해서 보이지 않는 연결줄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불만 아니라 성령의 어떤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다양한 형태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어떤 형태가 거기에 있는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을 다 연결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면 한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거기에 다 연결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같이 동일하게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영안을 여서 이게 집회 때마다 봤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을 못해요. 이게 임재가 약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가 강할수록 불러오는데 불의 형태로 성령이 임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더 강렬하게 임재가 강해지면 그 성령의 불이 개인적으로 왔던 게 전체로 와요. 전체로 덮으면서 그 덮는 성령의 불이 모든 사람을 다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 앞자리에 앉은 사람을 사역했는데 저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사역을 안 했는데 앞자리 사람만 사역했는데 여기저기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게 성령의 불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게 핏줄과 같이, 이게 이런 어떤 신경줄 같이 우리가 새끼손가락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는 것 같이 이게 연결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불러서도 어떤 형태로 연결이 되면 그게 동일하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게 보통 제가 사역을 3박 4일 이렇게 하면 7번 집회하는데 6, 7번째 가서 이 현상이 나요. 가장 성령의 임재가 강할 때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연결되는 게요, 직선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곡선도 아니에요. 직선으로 다 연결이 돼요. 직선이.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지금 또 이제 그 사역을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이게 마음껏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쪽에서 연결이 이 사람에게 불의 사역을 딱 했는데 그 사람과 연결된 게 저 뒷사람하고 연결이 직선으로 갔다 그러면 저 뒷사람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사역을 할 때 아니 앞자리에 사람을 했는데 갑자기 저 뒷사람 하는 거야. 근데 뒷사람을 딱 하는데 이 앞자리의 사람과 동일하게 역사가 딱 일어날 때 이해를 못해요,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 저서 뒷사람을 아예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도 한마디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이 갑작없이 얘기할 때 이 앞사람과 동일하게 역사하는가 이해를 못할 때 제가 이제 설명을 하죠. 불이 쫙 저 사람의 영. 그 다음 사람이 어딘가 또 연결이 딱 돼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또 사역하면 또 이 사람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연결이 될 때 한 사람만 하면 전체가 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게? 이걸 누가, 이게 영안여서 보니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냐고, 이게. 그리고 제 집회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 이거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저는 성령의 어떤 임재가, 강한 임재가 와서 이게 다 덮어서 연결이 돼서 한 덩어리가 되는, 하나가 되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거에서 엄청난 역사, 엄청난 강한 그 성령의 역사가 뭘 가져오냐, 연결이 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가 돼서 한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엄청난 성령께서 전체와 개인의 역사를 맞춤 사역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다 해결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전혀 사역 안 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개인 응답 다 받습니다. 치유받을 거 그냥 돼요. 응답받을 거 다 받아요. 다 그냥 한꺼번에 될 일이 순식간에 다 이렇게 해결되는 사건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 가운데서 역사할 때요, 이장원 목사가 100번 사역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강하게 이렇게 딱 역사가 와가지고 전체가 한 덩어리 돼서 역사가 오면요, 그걸로 100번 이상의 제가 사역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굉장한 영광이에요, 이게. 예. 자,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자, 5번째는 영적 유산이라는 그 연결줄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영적 유산이라는 연결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요셉까지의 4대에서 뭐가 흐르냐?
아브라함의 영적 유산이 흘러요.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요셉에서 나오죠. 근데 뭡니까?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이거는 뭐 물려준다 그러면서 물려준 것도 아닌데, 이 4대까지 연결줄이 돼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두 번째 형통의 축복. 이게요, 이 4대 집안에 그대로 보이지 않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유산의 줄을 4대까지 연결시킨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신대. 이게 연결을 되는 거예요. 연결. 내가 연결합니다 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입니까? 그게 영적 유산이.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이 그냥 하나님이 자동으로 연결시켜서 흘러가게 만드신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집안에 영적 유산이 많은 집안의 자녀는 정말 복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을 자주 보면 정말로 같이 수고했는데 저 사람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돼. 모든 게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될 일이 돼. 왜 그럴까요? 그거를 조사해 보면요, 틀림없어요. 그 집안에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모나 그 위에 분들의 그 유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하거나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식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부모가. 왜?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뜻 안에서 살 때 그 유산이 물려지지, 그 자녀가 개망난이야, 교회 안 다녀, 없어요. 유산 없어요. 유보되거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그 어떤 하나님의 유산을 가진 조상이라도 정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죄 짓고 살아, 세상으로 살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유산이 없어요. 에? 거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유산이라는 영의 세계의 연결줄이 있다는 거죠. 이 줄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줄이 연결되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이걸 알아요. 이 영적 줄을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가지 목적으로 사단이 역사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요, 후손들을. 그러면 뭐하냐? 영적 유산의 줄이 뚝 끊어지니까, 그 영적 유산 줄이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저는 이 영적 유산이라는 것을 제가 저희 집안에서도 제가 경험하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아니면 제가 사역소에서 만나는 분들을, 이런 거를 가까이 있는 분들을 상담해주고 얘기하다 보면 이 부분이 항상 그 주제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예요. 영적 유산이 없는 일대, 자기 대가 이제 예수 믿는 처음 세대라면요, 제가 그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유산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지금부터 유산을 못 만들어내면 자녀들 정말 자녀를 축복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지금 영적 유산을 아주 많이 만들어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때는 어쩔 수 없어. 투쟁하고 싸우고 전투적으로 해서 신앙을 지켜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유산이라고 없으니까 아예. 그렇게 해서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손에 대해서는 내가 투쟁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걸로 인해서 그 유산이 자녀들한테 흘러가야 되니까 자기 대해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그거를요 아주 하나님 앞에 엄청 해야 됩니다. 유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 세상에도 유산 없이, 저도 돈 한 푼이 이렇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빚을 지셔가지고 제가 빚을 갚아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게 유산이라는 걸 받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제가 그런 어떤 그 영적 유산이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어떤 축복에 비하면 저는 수고를 많이 해도, 저는 이제 소위 말하면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해야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유산을 제가 하나님이 또 유산을 만들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유산을 악착같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 증서를 써가지고 유산 물려준다 그렇게 해서 물려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써서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살고 수고했는지를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은혜로 자녀한테 그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유산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 그 자녀들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별로 수고 안 했는데도 뭐 잘 돼. 자기가 무슨 축복이 있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잘 돼. 그럼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보라고 부모님이 부모 세대에서 그 이상의 세대에서 어떻게 했는가. 신앙사를. 그 덕을 50%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위에 조상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유산을 물려주셔야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해야 돼요. 그걸 건방지게 자기가 잘해서 막 이르게 하면요, 나중에 그 유산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유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유산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유산이 계속 그게 작용하는 거지. 처음에 영적인 유산을 잘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이 유산을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다가 건방지게 하다가 그냥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산 스톱.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유산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자주 목격하거든요. 내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히 상담이나 얘기를 이렇게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그럼 참 복받았다 이런 거를. 그런가 하면 또 어느 가정은 이게 영적 유산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고, 어느 그 목회자 가정은 부모님 세대가 전혀 예수 안 믿는데다가 집안에 흐르는 안 좋은 것들이 이 목사님한테 목회에 영향을 자꾸 주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참 정말 똑똑하고 정말 열심히 있는 목회자인데 안 돼요. 안 돼.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한테 얘기해요. 할 거 없으면 기도라는 것, 기도의 유산을 만들어요. 기도의 유산. 어? 그러니까 봉사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기도의 유산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엄청 하는 거죠. 또 자녀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도의 유산이 자녀한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은요, 이게 기억 안 하고 무시하고 모른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이렇게 많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제일 좋은 유산은 뭐냐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존재값이 높으면 그게 엄청난 유산으로 물려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안 했어도 존재값이 높으니까 그 존재값의 유산이 자녀한테 흐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고보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값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인가,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져서 존재값이 높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게 4대로 흘러가잖아요. 4대에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니까 요셉에 가서는 그때 초강대국 바로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계세요. 존귀함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값이 높아진다는 거, 이거는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그 자녀한테 물려준 유산. 그래서 이런 영적 유산이라는 연결줄이 있다. 그 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남들이 안 알아줘도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물려주시니까 후손들한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유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돌아가시려고 돌아가시게끔 된 분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분이 이제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기도의 유산을 만드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네가 기도할 자가 많지 않냐. 그러면서 기도를 충분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나 2년 후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왜? 상도 주시고 기도의 유산을 후손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한 신앙, 그거는 안 한 것보다 못해요. 안 한 것보다 못해요. 예. 존재값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후손한테 기쁘게 물려줄 유산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행위만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유산을 만들어야지, 인색함으로, 형식으로,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그건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 이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 아까도 잠깐 암수해서 얘기했지만 영적 대표자. 이 영적 대표자는 그 대표자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하여 영적 연결줄이 있습니다. 영적 대표자는 성경에서 말한 부모, 남편, 목사 이러죠. 그래서 이 영적 대표자와 그 안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연결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대표자 안에 있는 성도나 가족은 대표자하고 연결이 됐는데 가정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자녀는 이 대표자 안에서 절대적 영향을 받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대표자의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대표자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또 남편이 이 대표자 안에 있는 구성원, 가족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기도해 주는 거, 축복해
축복해 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나 남편은 아내나 그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이 영적 연결줄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법적으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근데 이 대표자 되는 사람이 축복을 안 해줘요. 모은 마음인지 축복을 안 해줘. 그러면 대표자가 권한을 쓰지 않은 거에 대한 죄를 묻게 되시고, 축복을 안 해줬기 때문에 구성원, 가족 구성원은 축복을 안 해줬기 때문에 축복 받아야 뭐가 되고, 축복 받으면 더 잘 될 텐데 축복해 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잘못된 것도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우리 성도에 대한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오신 교회의 대표자로서 성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축복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건 내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고, 또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복을 받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대표자로부터 복을 받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구성원, 가족 구성원이거나 목사에 있어서 그 교회 성도가 대표자를 인정 안 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그 사람은 끊어져요. 영적 연결줄이 끊어져요. 그게 축복의 줄인데 불구하고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러면 아무리 대표자가 축복을 해준다 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끊어진 상태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남편이나 부모가 뭐 이렇게 자녀가 못마땅해서 막 그런다고 부모가 떠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교회 같은 경우로 볼 때 자기 담임 목사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비난하면 그 교회 떠나야 돼요. 그 성도는. 목사님 축복 못 받습니다. 끊어진 사람이에요. 안 돼요. 회개를 하든가, 그게 명백하게 자기가 잘못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대표자하고 연결돼서 축복이 흐르게 이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잘못이 없다 그러고 불평하고 교회를 원망하거나 목사에 비난하고 뒤에서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성도는 아무리 목사 그거 모르고 축복해 줘도 축복이 안 돼요. 연결이 끊어진 상태인데 무슨 축복이 돼. 안 되지.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성도분이 그런 상담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기가 잘못을 인정 안 한다면 교회를 나오라 그래요. 그거는 있으나 마나요. 그 교회에서.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까? 말씀으로 축복받습니까? 안수해 준다 축복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이게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응? 줄이 끊어졌는데 무슨 거기에 뭔 연결될 게 뭐 있냐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결혼하지 않는 이렇게 자녀들은 대표자, 가정의 부모님이나 남편을 정말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서 그 대표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대표자를 자꾸 무시하거나 자꾸 대표자에 대해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설정해놓은 이 대표자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결국은 그 가족 구성원이 축복을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데, 이게 뭐냐면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네. 대표자와 그 대표자에 속한 구성원들의 관계를 막 끊어놓으려고 작정하고 역사하잖아요. 분리, 분열, 다툼. 이런 걸로 다 끊어놓는 거예요. 끊어놓으면 아무리 대표자가 뭘 어떻게 하려 해도 안 돼요. 사단이 벌써 장난질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나뉘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뿌리면 서로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역자분, 목회자분은요, 설령 성도분들이 문제가 있고 뭐 어쩌고 그래도 목사님은 축복을 얘기해 줘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목사로서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뭡니까? 축복을 끊어놓는 얘기, 끊어놓는 행위를 갖게 되면 다 죽자는 거죠. 같이 다 죽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기회를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철저하게 축복을 얘기해야 되고, 성도분들은 만약에 더 좋은 교회에 있으면, 더 좋은 목사님 있으면 거기를 가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보내주셨다라면 그 목사님이 죄지으라고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죄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면, 윤리과 도덕적인 어떤 그것에 문제가 아니라면 그 목사님을 기도해 줘야 되고, 그 목사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자가 또 목사님이 그거 성도들을 그렇게 기도해 주고 성도들을 신뢰하는 가운데 목사는 축복의 통로가 더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 되냐 안 되냐는 목사님의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성도분들이 얼마나 목회자를 신뢰하고 기도해 주냐가 이게 또 결정적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성도분들, 아유 우리 목사님은 뭐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능력도 없고 막.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 그렇게 말하는 성도는 목사님 위해서 뭘 했어요? 뭐? 기도를 제대로 해,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 드렸습니까? 뭘 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탓을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 능력이 없거나 뭐 설교를 재미없게 하거나 하나님 세우시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강단을 쓰면 하나님 보증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식이든 보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능력이 나오고 설교를 잘해야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목사님은 목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항상 보니까. 그리고 지금 유튜브나 하여튼 그 영상 매체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성도분들이 자기 교회 목사는 외에 능력 있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설교를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사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냐 없냐,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그 교회에 보냈었으면 그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인해서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를 왜 목사님 무시하고 자기 설교 잘하고 큰 교회 목사님은 거기 좋아라 하고 말해요. 저희 교회도 그런 성도 있거든. 오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저 목사님보다 설교 못해. 그래 난 이 교회 가서 설교 들을 거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에 오라고 그랬으면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 별거 아니더라 해서 더 나은 목사님 찾으러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그건 또 하나의 죄 짓는 거예요. 그건 축복도 안 돼요. 그런 성도는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 오지 마세요. 특히 주일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지혜를, 그게 똑똑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목사님이 설교 잘하거나 못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으로 판가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교회를 하나님 보내셨냐는 거예요. 보내셨으면 그 교회 목사님 통해서 복을 받게 돼 있고 그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돼 있고 그 목사님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를, 그거를 비교 평가해 가지고 목사님을 우습게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면 교회나 목사를요, 무슨 작은 독립구멍은 안 가고 동네 슈퍼는 안 가고 큰 마트나 가거나 백화점 가서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거를. 거기에 계신 주님을,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를 아껴주고 이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교회를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별열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교회를 찾아서 또 그 교회에 등록하고 간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성도는 오면 안 돼요. 그런 성도는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다 묻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어디 다녔고 왜 이 교회로 왔는지 왜 등록해야 되는지 다 묻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끄심이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문제,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런 지금 얘기한 이런 개념으로 자꾸 교회를 이렇게 오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 대표자가 축복이 돼야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목사님이 축복을 받아야 성도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기도는 안 해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면 목사님 축복의 통로라 그 목사님도 이게 소위 말하면 그런 게 사라져버려요. 성도들 하도 그래버리면. 그 목사님이 축복의 통로자가 못 되면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성도분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부모나 남편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결국 자기한테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기도회나 예배 때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에 여기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통로자가 돼야 그게 앉아있는 현장에 있는 성도나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자기 기도만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주님의 통로자로서 내가 주님의 통로자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도 기도 안 합니다. 자기만을. 그럼 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대언하시고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데 저를 기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맙게도 이제 저를 위한 중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우리 성도분들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힘을 얻고 많이 도움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목사님이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부모님이나 남편이 복을 받아야 돼요. 특히 남편, 복의 통로자니까 남편이 복을 받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축복이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는다니까 성도들 보니까 더 축복이 안 돼.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축복이 없는 거로 이제 제가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못 받는구나. 개척교회 5년쯤 지나가니까 그 현상이 그런 느낌 4년 정도 지나가니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성도들이 잘 되라고 나는 했지만 결국 그게 성도가 잘 되는 게 우선이 아니고 통로장이 목사가 먼저 축복이 잘 돼야 성도들이 잘 된다는 이 공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새벽기도 그때 당시 새벽기도였는데 지금 새벽기도 여기는 없지만 새벽기도 할 때도 성도를 위해서 새벽기도한다 생각 안 했어요. 나를 위해서 새벽기도하고 예배 인도해도 나를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만들어도 내가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제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저하고 연결된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분들이 축복이 되려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자의 부모님이나 또 그 가정의 남편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와 대표자 속한 자가 연결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연결줄이다. 그래서 요걸 끊어놓는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말고 이 줄이 더욱 축복의 줄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저의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 그 전에 지난주에 했던 언어에서 7가지가 지금 보이지 않는 연결줄이기 때문에 이 줄이 축복의 줄은 끊어지면 안 되고 또 악한 영들의 어떤 불행하게 만드는 줄들은 끊어져야 되는 이 2가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의 연결 줄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